오늘은 236쪽입니다. 236쪽을 펴시고요. 236쪽. 일승의 진실을 찬탄하다. 이러한 제목의 경전의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경전을 본문을 읽을 때는 함께 읽으시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듣기만 하는 것보다는 함께 읽음으로 인해서 이해도 좀 빠르고 또 기억도 오래 가고 하니까요. 들으시지만 말고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야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드릴 때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236조 경문 읽겠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들이 그 경문 읽으면서 그 좀 생소한 낱말이라든지 또 모르는 낱말이 밑줄을 치시고요. 물론 이제 오프라인 같으면 그때 이제 그 공간에서 수업하는 공간에서 질문하고 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고 하면 좋은데 온라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 법우님들이 좀 생소한 낱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으시면은 그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고 또 제가 이제 모르는 내용은 또 공부해서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그냥 모르는 내용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그것은 그 관대한 게 아니거든요. 꼭 챙겨서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236쪽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들이 법을 설하신 의식대로 나도 지금 그분들과 같이 하나의 법만을 설하리라. 모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신 것은 매우 드물어 만나기 어려우며 설사 세상에 출현하시더라도 이러한 법문을 설하기는 더욱 어려우니라. 한량없이 오랜 겁에 이러한 법문을 듣기는 어렵고 이러한 법문을 얻어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 되기는 더욱 어려우니라. 마치 우담바라 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하지만 천상과 인간에 매우 희유하여 때가 되어야 겨우 한 번 피느니라. 이 법문을 듣고 기뻐하여 찬탄을 한마디만 하더라도 그는 벌써 모든 삼세의 부처님께 공양한 것이니라. 이러한 사람은 매우 희유하여 우담바라 꽃이 핀 것보다 나으리라. 지금 함께 읽은 이 경문 내용 중에서는 뭐 어려운 낱말은 없고요. 우담바라 꽃이 나옵니다만 이 우담바라는 경전에 나오는 상상의 꽃입니다. 상상의 꽃. 그래서 3000년에 한 번 부처님이 나타날 때나 열애가 나타날 때나 또는 전륜성왕이 나타날 때에만 그 복덕으로 말미암아서 핀다는 꽃이 우담바라인데 우담바라를 우리가 다른 말로는 우담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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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도 이제 우담바라를 부르고 있죠. 3000년에 한 번 열애 부처님이 나타날 때나 전륜성왕이 나타날 때만 그 복덕으로 말미암아서 피는 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륜성왕은
그 말 그대로 전륜이지요. 전륜, 바퀴륜자, 구를 전자. 그 전차 바퀴를 어디로나 굴릴 수 있다. 그런 왕이 성스러운 왕이다. 그래서 어디로 가거나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는 통치자. 전 세계를 통치한다는 왕을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지도자상이 바로 전륜성왕입니다. 전륜성왕. 자, 그러면 236쪽 밑에 해설문을 보면요. 부처님의 연세가 70이 넘어서야 비로소 법화경을 설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귀의하여서 부처님 법문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법화경 설법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은 법화경의 법문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설사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더라도 이러한 법문을 설하기 어렵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들도 불교에 귀의해서 수많은 시간과 노력과 그리고 얼마나 많은 재화를 투자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올곧은 대승의 가르침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또 만난다 하더라도 귀에 쏙 들어가 자기 살림살이가 되기는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대승불교권인 우리나라에서도 법화경의 진정한 이치를 깨우치는 사람이 드뭅니다. 또한 아주 사되게 법화경을 신봉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의 깊은 뜻을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참으로 희귀한 일입니다. 우단바라꽃이 핀 것보다 더 낫다고 하여도 지나친 표현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해설문에 쓰여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법화경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때가 이 말년입니다. 말년.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세속의 나이 80살에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법화경을 5년간에 걸쳐서 법화경을 설하셨는데 부처님이 인멸하기 전에 5년 동안 법화경을 설하셨기 때문에 70이 넘어서 말년에 법화경을 설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이 화엄시, 오시라고 그래서 다섯오자 떼시자를 씁니다. 그래서 화엄시, 암시, 방등시, 반야시, 법화, 열반시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방대한 경전의 가르침을 부처님이 설한 순서입니다. 또 설한 내용, 방법 등으로 분리한 것인데 이것을 이제 교판이다, 교상, 판석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만 그 중에 오시 중에 첫 번째가 화엄시입니다. 여러분 화엄시는요, 화엄경입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후에 37일, 21일 동안 부다가야의 보리수 아래에서 부처님이 성도하셨거든요. 그 성도하신 보리수 아래에서 보살들을 위해서 21일 동안 설한 경전이 화엄경입니다. 이때를 화엄시라고 합니다. 화엄시. 그 다음에 이제 아함시가 있습니다. 아함시. 화엄경을 부처님이 설하신 뒤에 12년 동안 설한 내용이 아함부 경전입니다. 아함경입니다. 아함경. 아침 방송을 통해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도반 중에서 보덕화보부님께서
증일 아함경 지금 올려주고 계십니다마는 이 자바암경, 장하암경, 중하암경, 또 증일아함경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화암경을 부처님이 37일, 22일 동안 부다가야의 보리수 아래에서 보살들을 위해 설하시고 난 뒤에 12년 동안 설한 경전이 아함부 경전인데 이때를 아함시라고 합니다. 아함시. 특히 화엄경을 통해서 부처님은 깨달음의 경지를 설했는데 이게 중생들의 근기에 맞지 않으니까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서 다시 12년 동안 설한 경전이 아함부 경전이에요. 그리고 이제 방등시라고 그래서 아함경을 부처님이 12년 동안 설한 뒤에 8년 동안 유마경이라든지 승만경이라든지 금광명경이라든지 이러한 대승경전을 설한 시기가 8년인데 방등시라고 합니다. 방등시. 그 뒤가 이제 반야시입니다. 반야시는 부처님 유마경이나 승만경 이런 경전을 8년 동안 설하신 후에 무려 아주 길지요. 강산이 2번이나 바뀌고 남을 정도의 22년간 반야경을 중심으로 설한 시기가 소위 공의 이치를 설한 시기가 바로 반야시입니다. 그래서 대승과 소승을 구분하는 모든 집착을 씻어내기 위해서 모든 법이라는 것은 공하다. 공이며 대승, 소승은 하나의 그 맛 일미라고 융합시키는 가르침을 설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처님이 연세가 70이 넘어서 비로소 설한 법화경입니다. 부처님이 열반 인멸, 열반 직전 5년 동안 법화경을 설한 시기에다가 플러스 부처님이 열반하기 직전 아주 짧은 하룻낮 하룻밤 동안에 설한 경전이 마지막에 열반경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인멸전 5년 동안 법화경을 설한 시기와 서광의 부처님이 열반하기 직전 하루낮 하룻밤 동안에 열반경을 설한 시기를 합해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법화열반시다. 법화열반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엄경 21년, 그 다음에 아함경 12년, 아함경 12년, 화엄경 21일입니다. 21일, 아함경 12년, 방등경 8년, 반야부 경전 22년, 법화 열반 5년. 그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설한 시기를 우리가 이제 교판이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오시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오시. 다섯오자 떼시자를 쓰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그 237쪽 본문을 보면은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불교에 여러분들이 귀의를 해서 수많은 시간과 노력과 또 더불어서 절에 다니는데 재화가 필요하잖아요. 보시도 해야 되고 절에 왔다 갔다 하려면 교통비도 있어야 되고 등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곧은 대승의 가르침을 만나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 만난다 하더라도 자기 살림살이가 되기는 더 어려운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법화경의 진정한 이치를 깨우쳐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법화경의 깊은 뜻을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이 되자. 법화경의 바른 뜻을 제대로 아는 법화행자가 되자.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 우담바라 꽃이 핀 것보다 더 낫다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제 칭송을 한 것이지요. 아마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법우님들께서는 전부 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법화행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또 기대를 가져보면서 237쪽 경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짧은 내용입니다. 너희들은 의심하지 말아라. 나는 모든 법의 왕으로서 대중들에게 두루 선언하노니 나는 다만 일불승의 법으로서 보살들을 교화하나니 성문 제자는 있을 수 없느니라. 너희들 사리불과 성문과 보살들이여 마땅히 알아라. 이 미묘한 법은 모든 부처님의 비밀하고 요긴한 법문이니라. 이 법문에서 성문 제자가 있을 수 없다 그랬거든요. 이 말은 오직 부처님이 있을 뿐이다. 일불승입니다. 일불승. 오직 하나의 부처님만 있을 뿐이다. 바로 그 말이 뭐냐면 사람이 그대로 부처다. 바로 그 말입니다. 사람이 그대로 부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말씀을 드리고 이 경전에서도 자주 이렇게 등장을 하는 말입니다만 이 사상이 바로 인불사상입니다. 인불, 사람이 자 부처불자. 사람이 곧 부처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곧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인불사상은 정말 현대 문명 사회에서 더욱더 요구되는 가르침입니다. 당신이 부처님이라는 말이거든요. 당신이 부처님이라는 인불사상이 우리 스스로 자신에게 인격화되고 살림살이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부처라고 하는 그 인불사상, 당신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인불사상이 바로 자신에게 인격화가 되고 구체화되고 자기 살림살이가 되려면 우리가 부처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스스로 부처의 행을 통해서 부처의 삶을 살 때 나는 부처고 당신도 부처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 인불사상이 확고하게 심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여기서는 그런 얘기죠. 오로지 부처님밖에 없다. 인불사상을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인불사상을. 그 다음에 238쪽 9번 믿기를 권하다. 거기 그 본문 한자는 넘어가고 239쪽에 우리말로 해석을 해놓은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시다가 좀 잘 모르는 낱말이라든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밑줄을 치고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저한테 문의하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상세하게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가지 흐린 세상의 사람은 다만 여러 가지 용락에만 즐겨 집착하니 이 5가지 흐린 세상에 밑줄을 치시고 5가지 용락에만도 밑줄을 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한 중생들은 끝내 불도를 구하지 않네. 오는 세상의 악한 사람들은 부처님의 일승법을 들어도 미혹하여 믿지 않으며 법을 무너뜨리고 나쁜 갈래에 떨어지느니라. 부끄러움으로 아는 청정한 사람들은 불도의 뜻을 두나니 마땅히 이런 이들을 위하여 일불승을 널리 찬탄하느니라. 사리부리여 마땅히 알아라. 모든 부처님의 법은 이와 같아서 천만억 방편으로서 알맞게 법을 설하느니라. 배워 익히지 못한 이들은 이러한 도리를 모르거니와 그대들은 이미 세상을 지도하는 부처님들이 알맞게 방편으로 하신 일을 잘 알고 조금도 의혹이 없나니 그 마음 매우 환희하여 마땅히 성불할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제가 밑줄치라고 했던 부분은 오탁악세와 그리고 이제 5가지 그 용락이죠. 오용락입니다. 오탁악세와 오용락에 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5가지 흐린 세상의 사람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오탁악세의 시대거든요. 오탁악세의 시대. 여러분들 오탁악세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아침 방송을 통해서 또 불교대학 수업을 통해서 여러 번 우리가 들었습니다. 흐릴 탁자거든요. 아주 더러운 것으로, 여기서 흐리다는 것은 이제 더럽다는 표현이 됩니다마는 이 아주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 죄악의 세상입니다. 명겁 중생 견 번뇌, 이것은 이제 뒤에 탁을 제가 줄인 건데요. 명탁, 중생탁, 그리고 겁탁, 견탁, 번뇌탁의 5가지가 약해지는 말세의 현상. 말세를 우리가 이제 오탁악세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탁이라고 하는 말은 오염, 부패, 타락,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탁악세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목숨 명자인데 명등, 명탁 등 5가지가 오염되어 가지고 타락한 나쁜 세계, 또 명탁 등 5가지가 오염되어서 명등 5가지가 오염되어서 타락한 말세를 우리가 이제 오탁악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요. 오탁악세. 그러면 5가지 더러움이 가득 차 있는 세상인데, 그러면 5가지 더러움으로 가득 찬 세상인데 5가지 더러운 것은 무엇인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5가지 더러운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이 탁하고 악한 겁니다. 특히 이제 다른 경전에도 많이 나옵니다만 특히 법화경에서 오탁이란 말이 자주 나와요. 첫 번째는 중생탁입니다. 중생이 악업을 지어서 인과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2번째는 견탁, 볼견자, 흐릴탁자, 중생이 삿된 견해, 그 사견이라고 그러잖아요. 중생이 사견으로 선도, 작가선자, 길도자, 부처님 법안에서 선한 가르침을 닦지 않는 겁니다. 3번째는 번뇌탁, 중생이 애욕이 많아가지고 아주 심신을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4번째는 명탁, 중생의 악업이 증가해서
수명이 단축되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째는 겁탁. 사람의 수명이 날로 줄어들고 질병 같은 것이 계속 일어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오탁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오탁악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오용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섯 가지 흐린 세상, 오탁악세에 사는 사람은 다만 여러 가지 오용에만 즐겨 집착한다. 이러한 중생들은 끝내 불도를 구하지 않네 그랬어요. 오용락에만 즐겨 집착하는 사람들은 불도를 구하지 않아요. 불도라는 것은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부처가 되고자 쌓는 수행이 바로 불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 흐린 세상, 오탁악세에 사는 사람들은 다만 오용락만 즐겨서 집착하니까 이러한 중생들은 끝내 깨달음을 통해서 부처가 되고자 그러한 수행을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용락이라고 하는 것은 식욕, 먹고 싶은 욕구, 수면욕, 잠자고 싶은 욕구, 성욕, 이성과 접촉하고 싶은 욕구, 재욕, 재물을 모으고 싶은 욕구, 그 다음에 이제 명예욕이 있죠. 이름을 휘날리기를 바라는 욕구. 이것을 오욕이라고 그러고, 이 다섯 가지 오욕을 얻어가지고 즐기는 것을 불교에서는 뒤에 즐거울 낙자를 써서 오욕락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리 사람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다섯 가지와 다 관계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은 이 다섯 가지를 구하기 위해서 평생 아등바등 사는지도 모르죠. 또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편적으로 다섯 가지가 없으면 행복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재물이 많다고 명예와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불가에서는 다섯 가지 오욕락은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된다. 필요 조건은 되지만, 우리 학교 다닐 때 필요 충분 조건 배웠잖아요. 필요 조건은 되지만 결코 충분 조건은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런 사람들은 우리 불교적인 관점에서 말하면 불도를 구하지 않아요. 불도를.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부끄러움을 아는 청정한 사람들은, 위에서 지금 7번째 줄이죠. 부끄러움을 아는 청정한 사람들은 불도의 뜻을 두나니 마땅히 이런 이들을 위하여 일불성을 널리 찬탄하느니라.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아는 청정한 사람들은 불도의 뜻을 둔다는 거죠. 이 어지러운 오탁악세에서 다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용락만 쫓아가는 사람들, 그 욕망에 집착해서 사는 중생들은 결코 불도를 구할 줄 모른다. 자칭 현실주의자들이죠. 현실주의자들. 또 세속에 파묻혀서 집착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불교에 관심이 없어요. 불교 공부를 하려고도 안 해요. 부처님 말씀을 들으려고도 않고 부처님 말씀을 전해주어도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나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르다 그 말입니다.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르다. 우리가 이제 참괴라는 말이 있어요. 참회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함께 따라오는 말이 있죠. 참괴다. 뉘우칠 참자에다가 괴자는 부끄러워할 괴자입니다. 참괴라는 것은 뉘우칠 참자. 그 다음에 괴자는 부끄러울 괴자.
그래서 이 몹시 부끄러운 것을 참여한다. 또 이걸 참자가 부끄러울 참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몹시 창피스럽고 부끄럽게 여긴다. 부끄러워할 줄 알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참여를 할 줄 아는 거죠. 자기의 허물에 대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알기 때문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참여를 하면 어때요? 이미 청정해진 사람이다. 그래서 불가에서는 참여 기도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아무리 기복신앙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그래도요, 여러분들 그 때든 그 묵은 때를 다 벗겨내야 우리가 그 깨끗하듯이 우리의 마음자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물들을 다 우리가 부끄러워할 줄 알고 진정으로 뉘우침을 통해서 참여할 때 그 자리가 청정해지는 거죠. 그 청정해진 자리에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모두 다 채워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고 기도 중에 근간을 이루어야 되는 기도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무엇보다도 참회 기도다 그런 말씀이죠. 이런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익히고 배워서 마침내 자신이 부처라는 것을 깨우치게 됩니다. 그 다음 본문 중에 보면은 모든 부처님의 법은 이와 같아서 천만억 방편으로서 알맞게 법을 설하느니라 라고 나오죠. 그 뒤에 사리불에게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70세가 될 때까지 그동안 사람들의 근기에 맞춰가지고 천만억 방편을 사용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이제 부처님께서 처음에 성도하시고 나서 37일 21일 동안 부다가야 보리수 안에서 보살들을 위해서 설한 화엄경, 그 방대한 화엄경을 부처님은 단 21일 동안 설하신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화엄경을 설한 뒤에 12년 동안 아함경. 왜냐하면 화엄경을 통해서 깨달음의 경지를 설했는데 너무나 어려우니까 중생의 근기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 설한 것이 바로 12년 동안 설하신 아함경. 그 다음에 아함경을 설한 뒤에 다시 8년 동안 유마경, 승만경 등 또 방등경. 방등경을 설한 후에 22년간 반야부 경전. 그리고 부처님이 70세가 넘으셔가지고 임멸 전에 5년 동안 설한 것이 법화경. 마지막으로 부처님이 열반하기 직전 하루 낮 하루 밤 동안에 설한 마지막 경전이 바로 열반경. 바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70세가 되어서 넘어서 설했는데 법화경 설하기 전까지 그동안 모든 사람들의 근기에 맞춰서 이렇게 평생을 설법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모두 본뜻이 아니고 참으로 일러주고 싶었던 것은 뭐냐? 바로 법화경 핵심이다. 일불승을 부처님은 일러주기 위해서 방편으로 수많은 경전을 설하셨다 그 말입니다. 일불승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평생 동안 부처님께서는 법을 설하셨어요. 일불승이 뭡니까? 모든 중생을 구제해서 성불하게 하는 유일한 가르침이에요. 모든 중생이 부처와 함께 성불한다는
그 성화의 부처님의 교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인불사상이죠. 사람이고 부처라고 하는 것을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평생 동안 부처님은 법을 설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경문은 그 마음 매우 환희하여, 마지막에 나오죠. 본문 그 마음 매우 환희하여 마땅히 성불할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전부 다 모두가 부처가 될 것을 안다 그 말입니다. 성불이랑 부처가 된다는 거니까 그 마음 모두 환희해서 마땅히 부처가 될 것을 모두 안다. 그러니까 마음에 크나큰 환희심이 나는 이유는 소소한 것들을 성취해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큰 부처라는 길을 성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매우 환희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없이 기쁘다는 그러한 이야기로 이렇게 법화경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제2품 방편품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어서 이제 비유품을 공부하겠는데요. 비유품. 우리가 이제 방편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에 나오는 겁니다. 그 마음 매우 환희하여 마땅히 성불할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전부 부처가 될 것을 우리가 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이제 마음의 가장 큰 환희심이죠. 우리가 부처가 된다는 것 이상으로 더 큰 환희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법화경 방편품에서 수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일불성을 깨우쳐주기 위함이다. 이런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241쪽의 비유품을 보겠습니다. 이 품의 이름은 이제 비유입니다. 비유. 우리가 이제 법화경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경전의 부처님은 이 비유를 많이 드셨습니다. 비유를. 그래서 이 비유품 외에도 곳곳에 비유가 있어가지고 법화 치료다 이렇게도 말하고 법화 치료 밑줄 치시고 법화 구유도 밑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제 비유라고 그러면은 어떤 그 현상을 비슷한 현상에 빗대어서 표현할 때 비유다 이렇게 말합니다만 그때 비자는 견줄비자를 써요. 견주다, 도울비, 견줄비. 그리고 유자는 깨우칠 유자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비유 그럴 때 법화 칠유 그렇게 나왔는데 비유품 그럴 때 여기서는 비자를 견줄비자가 아니죠. 견줄비자가 아닌 다른 그 한자를 쓰고 있죠. 견줄비자가 아니고 이 비자가 팔비자를 씁니다. 팔비. 그래서 그것이 이제 조금 틀립니다. 견줄비자가 아니고 팔비자를 쓰고 있다. 그렇게 이제 아시고요. 그 유자는 이제 비유하다 이런 뜻입니다만 깨우칠 유자를 쓰니까요. 자, 그러면 법화 치유가 나왔고 법화 구유가 나왔어요. 밑줄 치셨죠? 잠시 후에 함께 설명을 통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경전에서는 사람들에게 추상적인 이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자주 비유를 듭니다. 아무래도 비유를 들어주면 이해가 좀 쉽거든요. 마음의 문제라든지 수행의 단계 혹은 번뇌나 지혜와 같은 것은
구체적인 사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얼른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은 비유로서 잘 알아듣는다는 말씀을 늘 하셨습니다. 한 장 넘기시고 242쪽. 먼저 경전에 널리 알려진 비유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비유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의미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신뢰나 우화들을 들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는 부처님께서 설법하실 때 비유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대소성의 전반에 걸쳐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실제 사실로서 비유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때로는 사물을 가설하여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로서 비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가설, 어떤 사실을 설명하려고 임시로 세운 이론이잖아요. 가설이라는 것은요. 가설로 비유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아들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다고 가정을 하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순전한 가설이다. 법화경에 나오는 비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법화치료, 법화경의 7가지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첫째는 제3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제 제3품 비유품의 화택유. 두 번째는 제4품 신해품의 궁자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 나오니까 잠시 후에 뒤에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법화치료와 법화구유에 관해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품의 약초유품의 약초유. 네 번째는 제7품 화성유품의 화성유. 다섯 번째는 제8품 500제자 수기품의 의주유. 여섯 번째는 제14품 안락행품의 정주유. 일곱 번째는 제16품 열애수량품의 의자유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법화치료입니다. 법화치료. 법화경은 여러분 그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28품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법화치료에다가 여기에다가 제10품 법사품의 착정류, 제15품 종지용출품의 부수유를 더해서 법화구유라고 한다. 법화치료와 법화구유입니다. 근데 마지막 지금 제가 법화치료 다음에 그 제10품 법사품의 착정류하고 제15품 종지용출품의 부수유는 두 가지 비유는 방출이라고 합니다. 방출. 이 방자는 곁방자입니다. 한자로 곁방자를 쓰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곁가지로 생겨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사스님들의 법맥을 이야기할 때 정식으로 법을 이어받은 분들을 정전이라고 하고 바를 정자 전할 전자 정전이라고 하고 그 옆으로 뻗어나가는 경우를 방전이다 또는 방출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말해서 종손을 정맥이라고 한다면 둘째나 셋째, 넷째의 경우에는 방출이나 혹은 방전이라고 한다. 그래서 법화경의 비유로 공인된 것을 말할 때는 법화치유를 칠유를 들고 방출, 방전까지 합하면 법화구유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243쪽에 이제 법화치료에 대해 설명이 나오거든요. 법화치료 가운데서 비유품에 나오는 화택류,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3품 비유품에 나오는 화택류 읽어보겠습니다. 화택류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불난 집에서 허둥대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이는 화택, 삼거의 비유라고도 하는데, 이 화택, 삼거, 차거자입니다. 한자로는 차자잖아요. 화택 삼거의 비유라고도 하는데, 불이 활활 타오르는 집안에서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그런대로 재미있는 장난거리에 정신이 팔려서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우리들을 세대의 장난감 수레로 이끌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화택류입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옛날 어느 곳에 엄청나게 부자였던 나이가 많은 장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집이 부자니까 대저택이겠죠. 그런데도 출입문은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장자가 외출했을 때 마침 집에 불이 났습니다. 이 장자는 귀갓길에 집에 불이 난 것을 알고서 대경 실색합니다. 그 안에는 재산도 재산이지만은 재산보다 더 중요한 사랑스럽고 귀여운 자식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아이들은 불이 난 것도 모르고 불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정신없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장자는 아이들을 빨리 구하기 위해서 빨리 집에서 뛰쳐나오라고 소리를 쳤지만은 아이들은 이 아버지의 말을 믿지도 않고 불이 무엇인지 또 죽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알려고 하지 않은 채 그저 정신없이 뛰놀고 있었습니다. 장자는 어리석은 아이들에게 불난 집에서 뛰어나오라고 외쳐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방편을 쓰기로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이들이 평소에 가지고 싶어 했던 장난감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장자가 소리를 칩니다. 얘들아, 여기 재미있는 장난감이 있다.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가 있으니 모두들 어서 밖으로 빨리 나오너라. 이 아버지의 장난감 운운하는 말에 귀가 번쩍 뜨인 아이들은 다투어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러자 장자는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갔는데 그때 아이들이 아까 말한 장난감을 달라고 하자 그는 대신에 커다란 흰소가 끄는 수레를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불타는 집은 미혹에 빠져있는 세상을 말하고요. 아이들은 그 세계가 위험하다는 것을 모른 채 그저 쾌락에만 탐닉하는 범부를 가리킵니다. 또 세 가지 수레는 삼승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 끄는 수레는 성문승, 성문영과 보살이 삼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끄는 수레는 성문승, 사슴이 끄는 수레는 연각승, 소가 끄는 수레는 보살승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부처님은 범부를 불난 집, 화택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삼승이라는 방편을 쓴 후에는 모두에게 커다란 흰소가 끄는 수레, 이게 뭐냐? 일불승이에요. 나중에는 모두에게 흰소가 끄는 수레, 일불승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들고 나서 부처님 이 비유를 들고 나셔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리불이여, 나는 이 이야기 속에 장자와 같다. 이 세상은 마치 불난 집과 같아서 온갖 괴로움이 가득 차 있어 무섭기 그지없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불처럼 맹렬하게 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미 이 세상을 벗어난 사람이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을 잠시라도 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나의 것이요, 그 안에 있는 중생들은 모두 나의 자식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세상을 구원할 사람은 오직 나 한 사람 뿐이니라. 이렇게 부처님은 화택의 비유를 들고 나서 사리불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이제 화택 삼거의 비유입니다. 좀 이해가 조금 쉽게 더 되지요. 그 다음으로 제4품 신의 품에 궁자유가 있습니다. 궁자유.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243쪽 위에서 7째 줄 읽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4 신의 품의 궁자유는 장자 궁자의 비유라고도 합니다. 어떤 부유한 장자가 어린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아들은 객지를 떠돌며 고생을 많이 하고 아주 궁색해져서 거지가 되었지요. 그러다가 결국 아버지를 만나서 차츰 아버지에게서 모든 재산을 물려받는다는 비유입니다. 장자는 아버지이고 궁자는 아들을 말합니다. 이 내용도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내가 있었는데요.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와 헤어져 가지고 수십 년 동안이나 방랑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사내의 아버지는 커다란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거지나 다름없는 행색으로 각지를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아버지가 살고 있는 마을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항상 잃어버린 아들을 생각하면서 이 엄청난 재산을 내가 누구에게 상속할 것인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아들은 동냥이라도 할까 해서 그 부잣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을 부리고 있는 그 부자를 보자 아들은 기가 죽어가지고 괜히 이곳에서 어물거리다가는 혼이 날 줄도 모른다는 생각에 도망치듯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먼 발치에서 이 누더기 걸친 동냥하러 온 사내를 이렇게 본 부자가 단숨에 아들임을 알아보고 하인을 시켜서 그를 데려오게 합니다. 하인에게 붙들려온 아들은 나는 아무 잘못도 없다고 소리치다가 그만 실신해버립니다. 부자는 아들을 깨우긴 했지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가 아버지라는 사실도 알리지 않은 채 그냥 떠나가게 했습니다. 부자는 어리석은 아들을 이끌기 위해서는 방편을 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는 하인들을 시켜서 아들을 찾아다가 허드렛 일을 맡기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누더기 옷을 입고 아들에게 접근해서 함께 굳은 일을 하면서 차츰 친해지니까 너 원하는 것이 있으면 뭐든지 말해봐라. 나를 자네 아버지로 생각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은 그 부자를 차츰 아버지처럼 여기게 됩니다. 이렇게 20여 년이 지나고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안 부자는 친척과 국왕, 대신들 앞에서 그동안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 아들에게 전 재산을 물려줄 것을 선언을 합니다. 바로 이 비유는 부처님이 갑자기 당신들은 나의 아들이며 성불할 것이라고 말한다 해도 사람들이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두려워할 것이기 때문에 교묘한 방편을 써서 깨달음의 길로 이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의 품에 나오는 궁자유입니다. 궁자유. 신의 품에 나오는 궁자유. 궁자유. 두 번째 궁자유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궁자유. 여기서 궁자는 이제 궁하다 그럴 때 궁하다는 것은 이 경제적으로 형편없다, 가난하다, 궁핍하다, 다할 궁자를 씁니다. 다할 궁자. 세 번째는 제5 약초유품.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제5 약초유품의 약초유는 운우유라고 합니다. 구름문자 비유자네요. 운우유. 산과 들에 온갖 풀과 나무들이 있습니다. 구름이 일어나서 운유지요. 운우지요. 구름이 일어나서 비가 내렸는데 풀과 나무마다 빗물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각자 크기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빗물을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똑같이 베풀어도 중생의 근기에 따라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다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죠? 쉽게. 조금 부연의 말씀을 드리면 부처님은 가섭등의 제자에게 모든 초목은 비의 혜택을 똑같이 받지만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또 특성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수분과 영양소를 섭취하는 정도에 따라서 생장하는 데 차이가 생기는 것처럼 사람도 부처님의 설법을 똑같이 듣지만은 영리한 사람과 우둔한 사람이 있어서 이해하는 데 차이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부처님은 다양한 사람들의 수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편을 써서 설법하는 것이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43쪽에 제일 밑에 7 화성유품의 화성유를 보겠습니다. 제7 화성유품의 화성유는 보처 화성유라고도 합니다. 보배 보자, 초소할 때 고처자지요. 보배성으로 보배를 구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길을 떠났습니다. 아무리 가도 보이지 않자 사람들은 되돌아 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길잡이가 신통력으로 성을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쉬면서 기운을 충전하도록 해서 다시 보배성을 찾아서 떠날 수 있게 유인한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 보면 화성유품의 화성유인데요. 좀 부연의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이 수많은 대중을 이끌고 보물산을 향해 떠났는데 그 길이 멀고 그러다 보니까 대중들은 지쳐서 더 이상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길을 안내하는 길잡이 가이드가 신통력을 써가지고 앞쪽에는 화려한 성곽을 만들어 놓고 저 성까지만 가면 모든 그 고생은 끝날 것이라고 독려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대중들은 힘을 내가지고 그 성에 도달을 했는데 길잡이는 가이드가 또다시 보물산이 바로 코앞에 있으니까 조금만 힘을 쓰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이드 길잡이는 모든 대중들을 이끌고 무사히 보물산에 도착할 수가 있었다 그런 말인데요. 이 비유에서 보물산은 뭘 말하느냐? 부처님의 경지를 말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경지. 그리고 그 가이드 길을 안내하는 길잡이가 신통력으로 만든 성곽은 뭐냐? 소승의 경지입니다. 소승의 경지. 그리고 길잡이 가이드는 누구냐? 바로 부처님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여기서도 이제 그동안의 설법은 방편으로 한 것이고 일불승의 큰 가르침을 위한 것이라고 최종 정리를 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을 했고 244쪽에 5번째 줄 제8품 500제자 수기품 보면요. 500제자 수기품의 의주유는 의주유할 때 오드자지요. 구슬주자를 써서 옷 속의 구슬을 감추었다고 하거나 개주유, 개자는 매다, 멜개자 구슬주자를 써서 개주유, 구슬을 옷에 매어 주었다고 합니다. 아주 친한 두 친구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거지였습니다. 부자인 친구가 거지인 친구를 초대해서 하룻밤 잘 대접하였는데 새벽에 부자가 인사도 하지 못하고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지인 친구의 옷 속에 값진 구슬을 메어주고 떠났지요. 그러나 나중에 잠이 깬 친구는 옷 속에 보배구슬이 있는 것도 모르고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나중에 친구를 다시 만나서 구슬 이야기를 듣고 비로소 거지 신세를 면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500제자 수기품에 나오는 의주유인데 부연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친구인데 이제 이 한 사람은 가난하고 한 사람은 또 부자고 그래서 어떤 가난한 사람이 부자인 친구 집에 가서 술에 취해 자는데 그 집의 주인인 친구가 급한 용모로 외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주인이 남아있는 친구가 보기가 가엾으니까 그 친구의 옷 속 깊숙이 보배구슬을 넣어줍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그 사실을 모른 채 돌아다니는 다른 그 나라로 유랑하면서 날품을 팔아서 간신히 먹고 살게 됐죠. 그러다 우연히 얘 친구를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된 이 가난했던 사내가 곧바로 빈궁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말인데요. 이 비유는 이승 성문연각이 옛날 대통지 불승 시대에 대승의 종인을 받았지만은 무명과 번뇌로 인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가 법화휘상에 참석해서 처음으로 깨달은 사실을 비유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의주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제14 안락행품에는 정주유, 이마정자, 구슬주자 혹은 개주유, 상투개자입니다. 상투개자, 구슬주자. 이마나 상투는 같은 의미거든요. 전륜성왕이 상투 속에 넣어둔 명주는 밝은 면자, 구슬주자 아무에게도 주지 않습니다. 가장 큰 공적을 세운 병사에게만 상투 속의 구슬을 물려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부처의 자격이 있을 때 인가를 받는다는 뜻으로 이야기됩니다. 개주유입니다. 이 전륜성왕은 여러 나라를 정복한 후에 병사들 가운데서 가장 공을 세운 병사들에게 포상을 할 때 가장 큰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는 전륜성왕의 상투 속에 있는 보배구슬을 준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전륜성왕을 열애에다가 비유하고 상투를 이승, 성문연각의 방편구에 빗대고 보배구슬을 일승에 비유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7번째 법화 치료 중에서 16품 열애수량품의 의자유가 있습니다. 제16 열애수량품의 의자유는 의사유라고도 합니다. 옛날에 어떤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의 자식들이 잘못하여 독약을 먹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의사인 아버지가 해독약을 지어주었지만은 제 정신을 잃어버린 자식들은 해독약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보다 못한 아버지는 먼 나라로 떠나면서 사람을 시켜서 자신이 죽었다고 알리게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문득 정신을 차린 자식들이 해독약을 먹고 완쾌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반열반을 통해서 우리 중생들이 깨우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한 뛰어난 의사가 외국으로 출장을 간 사이에 그의 아이들이 독을 마시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의사는 곧 해독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정신이 있는 아이들은 그 해독제를 먹으면 나을 수 있지만, 머리가 이미 이상해진 아이들은 그 해독제를 절대로 먹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의사는 다시 외국으로 나아가서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의지할 아버지가 없어진 것을 무척 슬퍼하다가 제 정신을 찾아서 해독제를 먹고선 독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리고 나서야 의사는 자신의 무사한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게 되죠. 이 비유 속에서 독을 마시고 신음하는 아이들은요, 미망 속에 허덕이는 중생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인 의사는 구원부를 가리킵니다. 아버지가 죽은 소식을 알려서 아이들로 하여금 해독제를 복용하게 만든 일은 구원불이 인멸했다는 말을 꾸며서, 열반에 들었다는 말을 꾸며서 미망 속에 허덕이는 중생들이 제 정신을 차리게 한 일에 비유가 되고 있는데, 방금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비유담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느냐? 법화, 치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거기 방금 지금 마지막에 읽었던 의자유, 의사유에 보면은 이것은 부처님의 반열반을 통해서 반열반의 밑줄을 지시고, 부처님의 반열반을 통해서 우리 중생들이 깨우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랬거든요. 반열반을 통해서 우리 중생들이 깨우침을 받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반열반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제 열반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 필요가 있죠. 열반은 니르바나라고 합니다. 니르바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열반에는 살아서 계속 경험하는 유여열반이 있고 죽을 때 경험하는 무여열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사과, 선인 그럴 때 수다원, 사담, 아남, 아라한 그러잖아요. 그러한 수다원, 사담, 아남, 아라한은 살아서 계속 열반을 경험합니다. 이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다는 얘기가 자주 나오거든요.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선정에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열반입니다. 살아서 경험하는 열반이 있고 죽을 때 몸을 여의는 열반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태어나지 않는 반열반을 말합니다. 죽을 때 몸을 여의는 열반은 반열반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가진 열반과 죽어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 열반이 있다고 알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반열반입니다. 반열반.
큰 의미에서는 뭐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만, 열반이라는 것은 탐욕이나 성냄이나 또는 탐진치니까 어리석음의 번뇌가 불타가지고 소멸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소멸한 상태라는 것은 뭐냐면 의식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이 말은 열반에 이르기는 해도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열반은 특수한 정신적인 상황이죠.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는 무상이나 고나 무아의 지혜가 나서 집착이 완전히 끊어져야 됩니다. 정말 실오라기만한 탐욕이나 괴로움이나 자아가 있어도 들어갈 수가 없죠. 완전히 청정해진 상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열반은 죽을 때 경험하는 열반이 있고 살아서 경험하는 열반이 있다고 그랬는데, 살아있을 때 경험하는 열반을 유여의 열반이다 해서 몸을 가지고 체험하는 열반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수다원, 사다음, 아나음, 아라한들이 수행을 하면서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면서 계속 체험하는 열반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의식이 끊어진 상태를 계속 체험하는 거죠. 그리고 반열반이라는 것은 부처님이라 아라한이 죽을 때 느낌에서 욕망으로 넘어가지 않아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 열반입니다. 이때의 열반을 무여열반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걸 이제 빨리어로는 파리 니르바나, 파리 니빠나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반열반입니다. 그러니까 반열반은요, 다시 태어나지 않아서 윤회가 완전히 끝나는 열반입니다. 진정한 열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보시면 245조, 아까 이제 법화치료, 법화구유 말씀을 드렸는데, 법화구유는 이제 방출입니다. 그래서 제10품 법사품에 착정류가 있고 착정류, 제15품 종지 용출품에 보수유가 있는데 이게 방출품이거든요. 한번 읽어보죠. 방출로는 제10법사품에 착정류가 있습니다. 이 착자는 뭐냐면 뚫을 착자입니다. 우물정자. 이 말은 우물을 뚫는다, 우물을 판다 그 말입니다. 우물을 팔 때 처음에는 마른 흙이 나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파들어가면 차츰차츰 젖은 흙이 나오다가 나중에 깊이 들어가면 마침내 물이 나오게 됩니다. 우물을 파들어갈 때 이렇게 흙이 변하는 것을 보고 우리의 공부가 얼마나 진척이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말이고요. 마지막으로 제15품 종지 용출품의 부수요, 지압이 부자 그리고 적을 숫자, 방출입니다. 아버지는 젊고 아들은 늙었다는 말인데 이런 경우를 누가 믿겠습니까? 아버지가 젊고 아들이 늙었다는 말을 누가 믿겠어요? 이런 말로 교훈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이 외에도 다른 경전에 나오는 유명한 비유가 많습니다. 참고로 유마경에서는 10가지 비유를 들어서 우리 인간의 육신이 무상함을 말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유마경. 유마일거사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경전이 대승경전 중에서 방등경 중에서 유마경이라는 말씀을 아까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원래 제목은 유마일 소설경, 줄여서 유마힐경, 더 줄여서 유마경입니다. 유마경. 이 유마경은 이제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인공이 유마일인데 거사인데 제가 신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돈 많은 대자산가이기도 했고 서가모니 부처님의 제가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경은 유마일이 병을 칭하고 누워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제자와 보살들이 문병하러 온 것을 기회로 문수보살 등과 불법에 대해서 대화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 출가 수행자인 사리불이라든지 부처님 10대 제자들이 선정직에 걸식, 불신 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실천 수행에 대해서 제가거사인 유마일이 그 잘못을 일일이 지적하고 그들을 참된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데서 우리가 보듯이 제가불교 운동의 이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대에 여성 제가 신도인 승만부인을 주인공으로 해 성립된 승만경과 함께 제가불교 운동의 대표적인 경전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 바로 유마경이다, 그런 말씀인데, 유마경에서는 10가지 비유를 들어서 우리 인간의 육신이 무상함을 말하고 있어요. 유마거사가 병이 들었다는 말을 듣고 큰 성문 제자들이 함께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러자 유마거사가 본래 육신은 이러한 것이라면서 비유를 들어서 일러주는데, 그 내용이 이제 경문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내용이 246쪽에 실려져 있습니다. 이 유마경에서 이제 우리가 그 많이 휘자지는 말이 있거든요. 중생이 아프면 부처도 아프다 라는 말이 유마경에서 나오는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경구의 말씀입니다. 중생이 아프면 보살도 아프다. 중생이 아프면 부처도 아프다, 그 말이죠. 이 말은 부처와 보살이 중생의 고통을 함께 느낀다고 해석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식이 아프면 어때요? 부모가 괴롭잖아요. 그와 비슷한 그러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유마경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그 문구가 중생이 아프면 보살도 아프다, 바로 그런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부처나 보살 그리고 중생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유마경의 경전의 주인공인 유마일 거사는 그 우주의 대진리를 깨쳐가지고 부처와 다름이 없는 인물이죠. 사실은 부처님을 이제 대비해서 가상인물로 유인한 겁니다. 그런데 이 경전에 나오는 보현보살, 문수보살 역시 실존이 아닌 가상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유마경은 특히 이제 진리와 비진리, 평등과 차별, 남녀, 소위 모든 차별적인 것은 근원을 따지고 볼 때 둘이 아니다, 불의의 논리를 설명한 경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유마경에서 특히 유마일 거사는 중생과 내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아니불자 둘이자 불이거든요. 중생과 내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중생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 라고 말을 함으로 인해서 연기법의 극치, 자비심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연기법의 극치, 자비심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이 유마경에서 우리 인간의 육신이 무상함을 10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246쪽에 나오는데요.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시간이 좀 한참 또 걸리니까요,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학기 들어서 첫 번째 시간 1시간 30분 동안
아직도 이제 선풍기를 뭐 틀지 않아도 강의를 할 정도로 조금 선선해졌습니다만 그래도 후덥지근하고 덥네요. 바람이 없어서 그런지 견딜만 합니다만은 덥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까지 함께 참여해주신 법우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늦게 출석하신 분이 계신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을 늦게 했는데 또 출석 안부로 정리 안 하면 별로 기분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이 늦게 하셨군요. 충청남도 보령시에 살고 계시는 금당화 법우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 살고 계시는 법운심 법우님이 출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살고 계시는 보명화 법우님이 출석하셨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원장님과 전 직원 휴식이 있어서 이제야 들어왔습니다. 늦게라도 오시니까 감사드리고 반갑습니다. 이 법우님은 교육행정직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에서 살고 계시는 연화신 법우님이 출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방금 문자 메시지가 도착을 했는데요. 충청남도 보령시에 살고 계시는 선덕신 법우님이 출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문자 메시지보다는 또 흔적이 남으면 좋고요. 무창불교대학 다음에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무창보 불교대학 카페를 검색하시면 무창불교대학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들어오셔서 다음에 이렇게 가입되어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무창불교대학의 카페에 회원 가입을 하세요. 할 때는 이제 우리가 닉네임이라고 그러죠. 닉네임, 별명은 불명으로 하시고 그러면 제가 바로 가입 허가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카페 소식도 좀 알고 거기에 올려져 있는 여러 가지 공부할 거리도 있고 그리고 매일 올려놓은 오늘의 부처님 말씀도 좀 보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법보시도 하시고 또 조금 부족했다면 강의 다시 듣기를 통해서 또 공부도 더 하시고 그러면 좋겠다 그런 또 부탁의 말씀도 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수업을 마치면서 아침 방송에서도 잠깐 제가 축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오늘 수요일 날 생신이 들어있는 분이니까 충청북도 괴산군에 살고 계시는 법공거사님께서 신축생이시거든요. 그러니까 58번째 생신을 맞으신 거예요. 오늘 58번째 생신을 축하드리는 노래 한 곡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괴산군에 살고 계시는 법공거사님 58번째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부처님의 가표와 화엄 성중님의 보살핌이 충만하셔서 가족 모두 무장무예하시고 원성취하셔서 행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아름답고 소중한 그대가 태어난 날
충청북도 괴산군에 살고 계시고 도반이신 법공거사님의 생신을 축하드리는 노래를 한 곡 띄워드렸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오늘 수업을 마치고요. 또 늦게 이렇게 출석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오늘 공부한 내용을 계속해서 11시 반까지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부처님 말씀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장로 개경에 나오는 경구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남이 아무리 칭찬해 준다 해도 그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이 안정되어 있으면 남이 아무리 비난을 퍼부어도 그 역시 부질없는 짓이다. 여러분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